살면서 우리는 여러 번의 어떤 그 전환점, 우리들의 그 인생의 방향을 틀어가게 되는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는 이 강력한 전환점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2013년이었어요. 2011년 교회를 개척해서 어렵게 나가고 있을 때 2013년 하나님은 저의 목을 탁 치셨어요. 그때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멋지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목을 딱 치시니까요,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목을 치면 죽으니까 중투신경을 치시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 밑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의 것들을 보고 위의 것들을 찾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셨죠. 물론 100% 그러지는 못합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뭐가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긴 하지만 저희 메인의 흐름을 하나님은 바꿔주신 거죠. 그 시간이, 그 일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터닝 포인트의 그 경험,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에게도, 우리가 보통 바울로 알고 있던 이 사울에게도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사건, 박해자를 오히려 박해자를 오히려 핍박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쳤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어 있던 자예요.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당대의 정말 그 훌륭한 그 랍비인 가말리엘의 또 제자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학력, 또 다섯 출신이긴 하지만 또 로마의 시민권자인 자신의 어떤 출신에 대한, 또 인맥에 대한 그 대단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 동분서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그는
범죄자로 보았고 미치광이로 보았고 잘못된 사람들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라고 믿었던 거죠.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죽던 그 현장에서도 이 사울은 그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그 권한을 부여받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게 돼요. 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는 나갔던 거죠. 뒤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후원을 업고 있어요. 득이양양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적절한 선택이었고 옳은 선택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요, 누구의 판단일까요? 자기의 판단이에요. 사울의 판단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호의적으로 대하시고 그의 생애에 들어오셨어요. 그의 생애를 뒤엎으시고 간섭하시고 변화시키시고자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과는 달리 그 반대의 길로 폭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형통함의 길인 것처럼, 부흥의 길인 것처럼, 건강한 길인 것처럼,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하나님 없는 거리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그 상태로 두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될 거예요. 이 강남 거리를 이렇게 오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선남선녀들이 지나가네요. 다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과연 잘 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실은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끝은 절망의 자리가 아닌지, 좀 우리의 길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끝이 어떤 자리인지, 지금 나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는지. 사울도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자신의 목표인 거예요. 이 헛된 목표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느끼는 순간 너무 늦은 공허함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폭주를 스스로의 힘으로 멈추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속으로는 멈추고 싶은데 이 길 끝에는 절망이고 이 길 끝에는 허무함만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면 그 끝은 분명한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추면 자기 자신이 쓰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전거 탔을 때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계속 페달을 밟는 거거든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바깥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요,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없어요. 바깥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폭주를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헛된 열심에 사로잡혀 간다면 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말 것입니다. 이런 그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메섹으로, 지금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거의 그 예루살렘에서 한 270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를 달려가고 거의 그 다마스커스에 다다를 즈음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강렬하게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눈은 한순간 그 강렬한 빛 앞에서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란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뭔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아마 찬송했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다. 아마 그런 그 묵상을 하며, 그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광의가 그를 둘러버렸으니 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게 땅에 널브러져 있는, 엎드러져 있는 이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급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미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을 핍박했지만 이 핍박은 나를 향한 핍박이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 사울의 기천을 때린 거죠. 이후로 사울은요, 입을 다뭅니다. 그 어떤 질문이나 대답도 던지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영광과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가 그 순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 구속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 구속사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그 막혀있던 것을 주님의 음성이 뚫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패러다임이 한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그림을 나의 정말 중요한 그 인생의 그림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 그림을 한순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은 아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 창문은 잘못된 것이다. 너의 생각 왜곡된 것이다. 주님이 들어와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과 그의 모든 삶을 한순간에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달려가던 이 사울이 자만에 가득 차서 용감무쌍하게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려고 했던 이 사울이 콧대가 꺾이고 눈이 먼 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들어가서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냥 놀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숨이 막혀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가 그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성경의 그 그림이 그의 마음속에서 관통이 된 거죠. 아,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 그리고 자신의 그 무지함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핍박자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핍박받는 자로 예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울의 회심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 되었어요. 가장 강력한 회심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울의 회심은, 예수님이 이 사울을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 선교의 획을 긋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 캐리그마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출발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9장을 생각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그거는 바울의 특별한 경험이고 이걸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니?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회심에 물론 유별난 것이고, 오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회심의 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체험이긴 해요. 왜냐하면 강력한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 강력한 빛이 비쳤던 경험이 있나요? 가는데 갑자기 빛이 팍 비쳐가지고 그냥 우악 놀래서 쓰러져 봤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람어로 사오라 사오라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어본 적 실은 없어요.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처럼 보여요.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해심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굴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었을 뿐이지, 음성이 물리적으로 없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와 내 인생 가운데 급격하게 다가오셔서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행동을 바꾸시고 나의 언어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급격한 이 전환점에 선 이 사울은요, 이렇게 들어가 사흘 밤낮 먹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멀었던 눈이 뜨게 되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그러자 너무 기뻐하. 그래서 해당에 나아가서 그가 3일 만에, 그 전에는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건 뭘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갑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사울 때문에 놀랬고, 또 철저하게 유대교의 선봉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을 뒤에서 후원하던 이 유대교의 종교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신한 사울 때문에 놀래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핍박하던 사울이 결국 핍박받는 사울로 전환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평행선을 긋고 갑니다. 주님과 평행선을 긋고 가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평행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계속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멀리서 바라봐요.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네.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시네. 예수님 그냥 성인이시네. 여러분, 이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셔야 합니다. 내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사울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급격하게 돌아서도록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달려가게 되었어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헛된 삶이 아니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진정 그 지점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급격하게 전환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 만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길에서 증발되고 말 것입니다. 조용하게 증발되고 말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길에 영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조차 네 삶에 있어서 의미 없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헛된 열정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환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단기 선교가 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헛된 열심에 몰두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보이는 그 유형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유형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요, 진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그냥 어느 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들이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 3,000명 수많은 사람들 막 동시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나 그 주님의 명령처럼 그들이 흩어지지 못할 때 바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해요. 근데 흩어지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궁시렁거리고 나가잖아요. 궁시렁거리는 대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 가깝게 교회들을 세워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구장에서 박해자 이 사울을 회심시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3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구나.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야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 지금 굉장히 교회가 예루살렘만 있었는데 갈릴리로 나갔고 사마리아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더 많아짐으로써 점점점 제자들의 수가 더해져 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여기에 함께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부흥의 역사, 또 우리 교회 안의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그 허망한 길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위해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남으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몬뜰길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곳 그 뿌뜨러운 마을 속에 주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